자, 오늘도 제가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누가복음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설교는 아주 우연한 계기에 주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셔서 많은 부담을 받고 또 필요성을 느껴서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8절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선한 행위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선한 행위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동기가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10분 남짓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승려 복장을 한 유명 강연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청중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즉시 그 대답을 하는, 그래서 인기를 아주 많이 얻는 그런 강연자였는데, 승려 복장을 한 유명 강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분이 불교계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식 승려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많고 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묘사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오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려고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성도의 사랑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질문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기독교인인 사람이 불교 승려 복장을 한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도 특이해서 좀 10분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신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염증을 느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방황을 많이 했나 봐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서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 강연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승려 복장을 한 그 강연자께서는 준비라도 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내용의 성경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정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느 교단 교회 신자만큼 정도는 단편적인 지식을 다 갖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냐면요, 댓글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오래된 기독교 신자인데 저보다 또 훨씬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칭찬하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제 그 강연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의 잘못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분은 즉석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얘기하면서 이제 딱 어떻게 비춰지냐면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타 종교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고 또 포용력도 갖추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아주 충분할 만큼 그렇게 달변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 그 답변을 갖다가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데
여기 틀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그 강연자의 대답입니다. 자, 그냥 편의상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가 끝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말했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겁날 게 없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설파했는데, 굉장히 재밌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설파한 내용이 정통 유대교의 가르침과 달랐다. 정통 유대교는 선민사상으로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은 못 받는다는 것이다. 구원의 기준이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것이라는 거다. 유대교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안 믿는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해서 혹세무민하는 자로 반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중환자가 있는데 율법주의 학자, 바리새의 교도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이 잘 돌보고 볼일도 보고 와서 잘 돌봐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 보이냐 물으셨고, 그 자리에 있는 대중이 모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했다. 여러분들 대단한 짝짓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그래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소식이다. 유대교의 구원의 기준은 민족인데 예수님께서는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하지 않고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게 구원의 기준이라고 가르쳐졌다. 또 있다. 심판 때 양과 이리떼로 나누고 양하고 염소인데 이리떼로 하시더라고요. 이리떼를 보고 지옥에 가라고 하니 내가 왜 지옥에 가냐 하냐고 항변하자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아서인데 곧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다. 그처럼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대로 돌아가면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그들은 육신을 죽여도 마음은 상처 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렇게 부활을 갖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몸은 죽여도 그 마음은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이 부활이다. 뭐 몸뚱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핵심이 아니다. 그러니 딴 종교에서 찾을 것 없고 기독교 속에서 이미 세상에 열린 자세를 갖는 길이 있으니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답변을 이제 10분 남짓한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와 좋다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이블 빌리버의 기본적인 성경 지식만 갖고 있어도 이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제 저는 이 강연자가 잘못 알거나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으면서 이제 진짜 성경적 진리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이 현대 기독교계와 연관해서 왜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 소위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이 그것을 좋게 보고 있는가, 문제가 뭔지를 꼬집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각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분은 침례자 요한도 얘기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접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도 틀렸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고 또 뭐 침례를 받을 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자백해야 될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할 것도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왜 침례에 순종하셨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침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의식에 복종하셨던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이제 하늘들이 열렸다고 그래요. 하늘들이 열렸죠. 그죠? 하늘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게 다 열리니까 이제 셋째 하늘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죠.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다른 목사님이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라든지 다른 유튜브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또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했을 것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라는 사실을 자각한 게 이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땠냐면요.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그것을. 누가복음 2장 열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바로 누구신지를 자각하셨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그분께서 12살 되던 그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시면요. 그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이 누가복음 2장 49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제일 최초로 성경 기록에 기록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이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할 때 예수님이 저의 아버지의 임무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임무를 갖다가 목수였던 요셉의 임무를 수행할 것 같으면은 목수 공방에 가서 찾아야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와서 그 박사들 가운데서 성전 안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임무라 하면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자각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침례자연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때 자각한 게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분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단 한 번도 요셉을 자신의 아버지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이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읽어보시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9절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위격과 또 그분께 위탁된 사명을 처음으로 인정하시는, 공개적으로 인정하시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시편 7절 한번 보세요. 시편 7절. 시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자, 시편이라 그랬나요? 히브리서 10장 7절 보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 이 말씀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7절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들을 보셨냐면은 시편 2편 7절 같은 말씀이죠.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또 이사야서 53장 5절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확실하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과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자, 첫 번째 비진리를 그 상현자가 갖고 있던 비진리를 사람들한테 퍼지고 있는 그 비진리를 바로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통 유대교는 선민 사상으로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만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기준이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민족 자체로 민족으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 개개인이 다 선택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다고 해서 그 구성원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 민족의 개개인들은 지옥에 가는 자들이 대다수가 된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리하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니 곧 나의 첫 태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첫 태생,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 단위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첫 태생이 된다는 말이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제 용어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거든요. 이제 참고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그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잖아요.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인족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얘기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첫 태생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기독교계 그 목사님들하고 또 그들과 교류하는 또 다른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세대적 진리를 배척합니다. 세대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 섞어서 그냥 마음에 드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초림 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이 연기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거부했기 때문에 펼쳐지게 되고 이제 하늘의 왕국이 연기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도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명령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였으면은 이제 그 지상의 유대인 왕국, 하늘의 왕국이 건설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는데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그들이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다 아시죠? 자, 마태복음 10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거기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에게만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 후에는 바뀝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바뀌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초림 때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주장하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은 11장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 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26절 잘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 야곱도 나오지만은 대환란이죠. 대환란. 야곱의 공경의 때라고도 불리는데 야곱의 공경의 때인 대환란을 거친 이후에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는 이제
초림 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보고 이랬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변화가 생긴 것이죠. 예, 십자가 이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해하신 것은 유대인이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민족적인 단위로 선택을 받았던 이제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입에서 이방인이란 얘기만 나오면요, 예수님을 갖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화를 막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공생의 사역 하실 때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갔던 어떤 예언자라든지 이런 사례를 갖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입에서 이방인이란 말만 나오자마자 그런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대접을 받았었죠. 자,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민족들의 심판을 행위 구원의 근거로 주장하는 오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어떤 배경으로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공부를 했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율법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일환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구약적 구원의 조건이죠. 율법의 순종을 이제 보여주는 행위에 대한 말씀이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죠? 율법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거기 그 비유에 담겨 있는 놀라운 예표들과 거기 있는 교리들, 신약 교리들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거기에 단순히 이 구약적 구원을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이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하면서 신약 성도들의 구원에 적용하되 가장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무지를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도와준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구원받는다는 식의 그런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죠. 물론 이제 율법사에게는 이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그 어떤 위선적인 율법사에게는 그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죠? 니네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진정한 이웃 사랑을 갖다가 베푸는데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왜냐하면은 첫 번째 위대한 그 큰 명령을 갖다가 제대로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께 물으시면서 두 번째 큰 위대한 명령을 갖다가 한번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주님한테 좀 인정을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신약의 그 구원에 관한 교리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그런 놀라운 비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한 2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보았다면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결코 하나님의 정가된 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일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으로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 성경 기록은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강연자가 오해했던 것과 달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쓰러져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영이 죽어 있고 혼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혼만 살아있는 그런 반쯤 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예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비유를 갖다가, 성경적 비유를 갖다가 그 불교 승려 차림의 강연자는 결국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세상 인간들로 바꿔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잘 돕는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 그 강연자는요, 민족들의 심판 비슷한 것도 언급했어요. 제가 왜 비슷한 거라고 하냐면은 민족들의 심판은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건데 그분은 양과 이리떼로 해서 동화에 나오는 거하고 헷갈렸나 봐요. 어쨌든 이리떼를 향해서 지옥에 가는 이유가 그들이 가난한 자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라고 말하면서 곧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 민족들의 심판은요,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요샤파 골짜기에서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 열린죠. 우리 천년왕국 때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이방인들, 양이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염소죠.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방인 개개인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건 행위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요, 심판의 기준이 이 심판을 하는 시점이 대환란 직후에 지상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라 했잖아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돌봐주었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는지 지옥에 가는지가 결정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모르니까요. 잘 모르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것저것 땡겨와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그냥 취사 선택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강연자라는 분이 그렇게 잘못 말하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말하면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고 너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예. 하나님은 사랑도 완전하시지만 그분의 진노도 완전하세요. 그거 아세요? 그분의 심판도 완전하세요. 모든 게 다 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해도 되나 봐. 이게 아니죠.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심판의 기준은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이제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 시스템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잘 돌봐줬는지에 따라서 그 이방 민족들을 개개인이 이제 양에 속하는지 염소에 속하는지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에 기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선한 행위를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렇죠? 많이 베풀고 이래서 천국에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비슷하게 보이는 건 다 끌어와서 하는 겁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이 분배 경륜이 다르단 말입니다. 세대적 진리상 지금 이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데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는 것을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신감 있게 설명하셨는지 미스테리입니다. 네 번째로 자,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말이 뭐냐면요, 부활에 대해서 완전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었어요. 부활은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여도 마음은 상처 줄 수 없는 것이라는 허황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몸뚱이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거침없이 말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자신이 잘 아는 어떤 불교 철학이나 말씀하시면 좋았을 것인데 본인이 그만큼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떤지 아십니까?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고 백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 없었다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부활을 언급하면서 몽뚱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상하게 말하는 척 했습니다. 육신은 죽여도 마음은 상처 줄 수 없는 것. 곧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곧 부활입니다. 무슨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자, 그분은 잘 이해 못 하셨겠지만은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엇에 관한 장입니까, 주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뭐가 제일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셨거늘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죠. 그죠?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 중꺾납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겁니까? 예.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그걸 부활을 갖다가 영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활을 부정하는 그 진술입니다. 예.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자, 13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진정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발견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그러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휴거 때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고 잠든 성도들 먼저 부활한다. 우리도 주님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휴거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부활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우리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전부 다 죽은 개처럼 다 멸망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어째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들은 순교를 택했겠습니까? 그분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바로 이 현 세상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맞죠? 그죠? 예. 어디 놀러를 한번 갑니까? 그죠? 예. 늘 주님 섬기고 주님의 일하고 시간 나면은, 예? 흥청망청 사람들 놀 때 더욱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죠. 또 죄악된 것들은 아예 그냥 타협도 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예. 스스로 왕따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휴거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세상 것이 하고 싶은데 꾹 참고 있어서 비참하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예. 오히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래 외치게 돼 있어요. 예? 이 육신이, 이 더러운 육신이, 나의 육신적 자아가 시시각각으로 나를 갖다가 방해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니까 그 속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속사람 입장에서는 어우, 이런 걸 맨날 내가 언제까지 지고 다녀야 돼. 이 거지 같은 육신적 본성을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비참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세상 것 남들만큼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비참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생이구원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대개 보면 부활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복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먼 곳에서 운전해가 교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복음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세상을 누리고 성공하고 돈 벌고 가정 꾸리고 그럭저럭 즐기면서 살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이렇게 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죠.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말씀을 공부하고 왜 그런 사람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왜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그렇게 말한다고요? 몸뚱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만일 그 강연자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면 그거는 영혼에 닿는 그런 엄청난 저주를 스스로에게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어쩌려고 그럽니까? 너무 무서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최고의 삶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희생하고 세상을 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더 큰 보상을 영원에서 받기 위함입니다. 세상 죄인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참된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생은, 그 가련한 거짓 선생은요, 몸은 상하게 하고 죽여도 마음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것에서 들어본 구절 같죠? 아마 이 구절을 염두에 둔 것 같았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어디서 이렇게 들으신 거는 많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으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 구절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어요, 그분은. 예? 오히려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본 적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그처럼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짜깁기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 이제 그 종교인의 잘못된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바로 잡았으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 있고 알고 계신 듯하니 기왕이면 참된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더 걱정이 되는 분들은 그 강연자의 강연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놓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다니.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 그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아닌 그런 강연자의 잘못된 성경 지식이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고 어째 보면 또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녀 복장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이 비뚤어질 일은 잘 없을 거니까요. 하지만 종교 간에 서로 포용하고 하는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에는 이미 많은 이단 교리들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설명한 걸 들으면서 다분히 이제 해석이 가톨릭적 해석에 가깝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아주 얄팍한 성경 이해와 이제 또 어떤 영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구분 못하는 것,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로마 가톨릭적 해석과 많이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는데 가톨릭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일치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반복했던 게 뭐냐면요. 가장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한 행동이 구원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경적 진리입니까? 사실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적이고 또 근본적인 그러니까 세상 종교의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카인의 종교라는 데 있습니다. 카인의 종교. 그 얘기 아시죠?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아담 부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일 것이라고 우리는 예표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피를 흘려 죽게 이제 어린 양을 흘리고 이제 죽여서 그 희생 제물로 삼았겠죠.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아담 부부에게. 자, 아벨은 그 아담 부부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면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합당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 그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그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카인은 아담 부부에게서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아벨이 하는 것도 보고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양 한 마리 구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카인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땀 흘려 노력한 그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손수 땀 흘려 일한 노력의 열매, 성경은 지면에서 나온 열매라고, 땅에서 나온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벨은요, 카인은요, 그렇게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행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그 열매를, 지면의 열매를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창세기 4장 3절 열어보세요. 이제 얘기가 기니까 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보세요. 자, 카인의 종교라고 했죠. 정확히 오늘날 행위로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의 모든 공통점이 그 시조가 바로 카인입니다. 4장 3절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카인이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더라. 그랬죠, 그죠?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면에서 나온 열매, 그것이 바로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종교인 강연자가 강조한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선행, 그 선행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진정성 있게 선행을 한다 해도, 아무리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아무리 그것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열어보세요.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그래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흘려야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히 제거하려면 죄 없는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것은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예, 지옥으로 가는 일은 온갖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했던 자들 같이 자기 스스로의 행위와 의를 통해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 고안된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표면상 그 믿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카인의 종교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 종교생활, 그리고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의 정점과 중심에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교인이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은 배타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식으로 강조했는데 구원받는 길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외길이에요, 외길.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거든요. 예. 자, 기독교 신앙이 그런데 그것이 배타적이라서 싫어서 기독교 신앙을 떠난다면 카인의 종교가 마음에 들어서 떠나는 거잖아요. 나는 내 노력으로 하늘에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지 인간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자,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즈음에 또 우연히 자꾸 그런 거 보면 안 되는데 또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인지 강사인지 무슨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교회였어요. 서울에. 엄청나게 예배당도 크고 사람들도 많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또 다분히 은사주의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이제 그 강사님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면서 막 비웃더라고요. 예, 막 비웃으면서 그게 말이 되냐며 예수님을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으면 예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외치는데 그것을 듣고 또 사람들이 아멘 이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모르고 또 오히려 거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잘못된 성경 교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행위들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있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구원 대 신약 성도의 구원이라는 그 강의 제가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다 바로 잡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웃긴 말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하면서 6장처럼 우리는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씹어 먹어서 그분이 느끼시도록 열심히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예. 아니, 그런 대형 교회에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씹어 먹어야 된다고? 자, 요한복음 6장 열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63절 64절 보세요. 자, 53절 그 사람 아마 이거 봤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려면요. 이것을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마시고 살을 쫙쫙 씹어 먹어야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느끼고 기뻐하신다는 식으로. 예? 살을 먹어야지 피를 마셔야지. 그런데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을 63절과 64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육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자,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은 사실은 뭐였냐면 64절에 나와요. 그러나 너희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 성경을 나눌 수도 모르고 성경 지식도 허황하게 알고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호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끝까지 열심히 행위를 해야지 나중에 구원받을지도 몰라.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80%, 90%는 믿고 10%, 20%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인지 강사인지 그분은 성김을 막 강조하면서 유대인에 해당하는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를 막 말해야 하고 있었고요. 우리 달란트의 비유,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서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파운드의 비유, 예, 그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파운드의 비유는 이제 이방인들, 10명의 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파운드의 비유 이방인들이고, 다 똑같은 1파운드씩, 그렇게 나눠주고,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는 지옥 간 얘기 없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는 제대로 안 섬기면은, 어둠 속에 내쳐져가지고, 버려져가지고, 슬피 오고 이를 간다는 그런 얘기 나오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행위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지옥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겁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속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러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근데 그게 대다수예요, 대다수. 대다수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 행위 구원이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충분치 않아. 행위를 해야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 신앙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선한 행위들로 하늘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화합을 잘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래? 그 불교 강연자처럼 말이에요. 기독교에도 행위 구원적 요소가 다 나오잖아. 맞아. 내가 믿는 그것도 마찬가지. 가난한 사람 잘 돕고 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야. 극락에 가는 거야. 니네들도 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포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어. 서로 용서할 수 있어. 예.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인간의 힘으로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들이 만든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도둑들입니다. 자,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죠,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율법으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나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행위로도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입증받을 수 없으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니까.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가된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더러운 걸레와 같은 누더기와 같은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그런즉 남자가 디모데전서는 디도서 제가 급하게 다른 데를 봤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6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6절. 잘 보세요. 그리고 그런 행위구원을 갖다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의 은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은혜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일 은혜에 의한 것이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행위들에서 났으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행위들에 의한 것이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왜 근데 은혜는 그렇게 많이 외치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너무 모순이죠? 오늘 처음에 보셨던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사함으로써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요. 저 사람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만 톡 따먹고 마음대로 편하게 살려고 한다. 우리같이 열심히 안 섬긴다. 저런 사람들한테 속지 말자. 시험 받지 말자.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거짓말이죠? 에베소 2장 10절 보세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도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에베소서 2장 10절 보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조건이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야.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면요.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선한 행위들을 위해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있다면 갈라디아서 나왔죠. 5장 25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의적인 어떤 그런 절제와 선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먼저 그래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위 구원을 따라가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이 계시다면 구원받는 건 너무도 쉽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믿음의 체험으로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탁 잡아서 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믿는다고 그랬어요. 내 지적 동의로 그 동의 당연해요. 그렇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성경 기록들대로 장사인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에요. 단 그 십자가 공로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10장 9절 10절처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지적 동의가 아니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아직 열심히 행해서 어쩌면 구원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저를 따라서 이 영접기도를 함으로써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영접기도 자체, 영접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구원받기를 바라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호수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희 주님으로 믿고 제 안에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희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저희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은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참으로 짧은 기도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고 행위로 유지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너무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도대체 정말로 좁은 문입니다. 네,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이 성경 얘기를 감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우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자라는 분들의 수준이 거기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듣는 얘기나 절간에서 승려들이 하는 얘기나 같이 열심히 가난한 사람 도와서 천국에 가자는 얘기를 하니 화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저는 설교를 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 사회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부터가 제대로 바른 교리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줍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